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아마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도 복 받고 싶은 마음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릇을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그릇에 보면, 밥그릇, 국그릇에 보면 복자가 써졌어요. 수저, 젓가락,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있죠? 지금은 없지만 요강에도 참 이 복자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요강 비우는 담당이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이 정도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6.25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또 일제 36년을 겪고 너무나 참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중국 그 집집마다 가니까 복자를 붉은 글씨로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딱. 근데 복자를 이렇게 딱 바르게 붙인 것이 아니고 전부 거꾸로 붙여놨어요. 복자를 거꾸로. 왜냐? 위로 하면 날아가니까 거꾸로 쏟아지라고 복이.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 참된 이 축복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제가 다리가 다친 이후에 이 전도 현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춤거리고 나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전도 현장으로, 뭐 그럼 다 이해하죠. 전도 현장 안 가고 전도 안 하는 거 이해하죠. 그런데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거든. 마음이 식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식어진 내 마음의 전도 열정, 응?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제 전도의 열정,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배도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이게 식어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되 마음의 거리는 좁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인 거리, 하나님과의 우리 거리는 더욱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더욱 친밀해져야죠. 이럴수록. 그렇죠? 우리가 많이 모여서 활동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친밀한 교제는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고 친밀해져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뭐 핑계 그럴싸한 이유 다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육신이 불편해지고 삶이 꼬이게 되겠습니다. 왜냐? 영적 원리가 그래요. 인간은 고양이나 개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도 온단 말이죠. 이 영적 원리죠.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사는 게 대신관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대인관계의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오는 건 대물관계, 물질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물질을 갖다 딱 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 밑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축복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지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된 편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축복의 기준 딱 우리는 두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두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 물질, 지위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딱 축복의 기준을 딱 가져버리면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고 끌려오게 돼 있어요. 돈 따라다니면 피곤해요. 사람 따라다니면 피곤합니다. 노비를 잘하고 다닌다고 해서 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줘야 되지 우리 인간은 금방 앵꼬납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게 돼 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못 살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하늘의 모든 각양 다양한 은사와 선물과 축복들이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의 축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참 생명의 복음을 가진 그 사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참 복음을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돈이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 없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기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게 수단이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게 바뀌면서부터 우리는 고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받지 못한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그들이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진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고달퍼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분이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찾지. 돈이 하나님이구만. 너무 아쉽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진짜 절당 다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하나님 찾지. 응?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속은 거지. 속은 겁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통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쫓아다녀도 족하질 않대. 만족이 없대. 그리고 이 귀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이 귀가 채워지질 않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다니죠. 어디 뭔가 없나, 무슨 소리가 없나 막 귀를 갖다가 막 쫑긋 세우면서 막 돌아다니죠. 귀가 채워지질 않는데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쾌락을 추구하고 막 좋아하는 어떠한 이 막 육신적인 연락을 추구하고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해본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인생은 채워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 하나님을 딱 만나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의 나라 도망가요. 그렇죠? 사단이 도망가요. 죄의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떠나가요.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가요. 우리 마음에 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안했던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좀 내가 모자라고 먹을 것이 없고 좋은 거 못 입고 못 가져도 그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이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 들리나 치료하고. 그래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일으키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이 중간 점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냐 물어봐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틀렸어, 그렇게 말해요. 대꾸도 안 해요. 틀렸어. 예수님은 그렇게 알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막 정의를 부르짖고 데모를 하고 태극기 부대처럼 막 으쌰으쌰 하고 개혁을 하고 뒤집고 이렇게 개혁주의자로 한다니까요. 아니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치유를 일으키고 막 귀신을 몰아내고 이런 막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비주의자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뭐 합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은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막 사랑의 선지자거든. 영혼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박애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국수 삶아주고 밥해 먹이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그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 선생,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야.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잘 복음 몰랐을 때는요, 저쪽 지금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 교역자 생활을 8년을 했는데 부흥 강사 밑에 목사님에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뭐 전도사니까 제일로 쫄병이니까. 부흥 강사님 오면은요, 여기서 장풍을 팍 쏘면 우리 보고 다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래요. 전도사들. 등치 큰 이렇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받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장풍을 쏘고 넘어져라 막 그런, 다 넘어져요. 이야, 참 희한하네. 희한하고. 그러면서 매주마다 은사 집회를 하는데요, 저는 푹 쳐야 돼. 푹. 그래서 조그마한 그런 기도실에 딱 가가지고 여자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하고 막 이제 막 안차를 하면서 막 북치면서 막, 저는 북을 얼마나 쳤는지. 다 끝났는데 저보고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 보고. 네. 우리가 안차를 해준다는 게 안차. 이야, 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눈을 이걸 갖다가 여기를 찔렀는데요. 와, 참, 이러다가 사람 눈 빠지는구나. 얼마나 때리는지. 그러니까 사람 때려가지고 죽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막 전도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떤 액션을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도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서 제일로 다혈질이고 혈액형이 아마 O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다혈질인 베드로가 턱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탁 해요. 했는데 그때의 그 예수님이 무릎을 탁 찌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요나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 복받은 사람이야.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말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지금 나를 믿냐? 누구라고 알고 예배드리러 왔니? 누구라고 알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네? 이 고백.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 좀 돈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걸 막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라고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잖아. 그러니까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요 세 가지 문제는 종교를 갖고 안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종교들은 사탄을 섬기는 거지, 종교가 사탄을 이기고 물리칠 수는 없어요. 종교 가지고는. 철학 가지고도 안 돼요. 선행을 가지고도 안 돼요. 물질 가지고도 안 돼요. 과학, 문명 안 돼요.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인간들이 사탄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마귀 자녀가 되는데 그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꺼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 문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가지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을까? 자책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집니다. 죄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게 사람이 죄 때문에 병나.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평생 끙끙대면서 무덤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이 죄 용서 받는 길을 몰라. 안타깝잖아.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누가 사해요? 죄를 사하는 분이 이 땅에 뭐 대통령이? 교황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요? 내 죄를 누가 사해요? 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죽어줄 사람이 필요해. 죽어주실 분이 필요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죄,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 죄 문제에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겁니다. 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의 대못을 박히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우리의 발걸음, 그 발 때문에 양발의 대못을 박으시고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 이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쏟으시고 이 입으로 얼마나 말을 험난하게 하고 남을 갖다가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에? 얼마나 많아. 이 입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먹지 말아야 될 신 포도주를 먹으면 내 마음으로 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정, 욕망, 욕심, 쾌락, 미움, 시기, 질투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요, 내 내면 깊숙한 곳까지 주님은 다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쫙 맞으십니다. 채찍에 맞으면요, 그 채찍 이 사이사이에 이 이 쇠조각들이 붙어 있다. 얼마나 길은지 한번 촥 휘두르면 몸에 빙빙빙빙빙빙 몸을 휘감는다. 쫙 당기면은 살찜이 쫙 떨어져. 그러면서 피를 다 흘리시죠.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목사님 나는 죄가 없거든요. 거짓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틀린 말입니다. 뭐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내가 뭐 밖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속에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짓는 죄. 우리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원죄의 열매로 자범죄가 자꾸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을 떠나서 막 방황하며 돌아다니던 인생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고 그분을 믿는 순간에 세 가지 축복을 주님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뭐냐?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 너는 반석이야. 더 이상 인생 흔들리지 마. 반석이야. 내가 그 반석이 내 교회를 세워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 말은 사탄의 권세, 이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쫄면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대요. 이길 수 없다는데 왜 자꾸만 무당집 앞에 쫄아요? 이길 수 없다는데 왜 이 마귀 사단의 역사 이것 때문에 쫄아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지금 말이에요. 사탄의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세, 음부의 권세에 묶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끊는 길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이 권세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천국의 보화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대. 사람들이 천국을 열 수 있는 키가 없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천국 열쇠 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키를 가지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예수 이름으로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모든 것들이 오기 때문에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슷한 복음 갖고는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복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저의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내적인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동시에 외적 증거가 나타나요. 희한해. 내가 별것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흑암이 다 꺾여버려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다 놀래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근린공원에서 예전에 한참 막 전도할 때 길거리에서 어떤 아줌마인가요? 그냥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그렇더라고요. 아 왜요? 저희 집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저희 집에 가자고 그래서 갔죠.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딸아 어디 갔어? 딸아 어디 갔어?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 문 꽉 잠그고 안 여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벌써 귀신이 놀라서 숨어버린 겁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잠깐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못 가봤는데 왜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니까. 제가 진도에 무당집 전도하러 딱 갔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이쪽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이 산신령을 막 부르고 이야기하다가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딱 앉아서 저에게 하는 말이 생년 8시쯤 돼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맞을 겁니다. 저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모신 왕신을 모시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 말 딱 했는데 옆으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뭐 밀거나 때리거나 그런 적도 없어. 옆으로 스르르 눈을 감으면서 쓰러져 버려요. 아까 잠깐 생각해.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그때가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구나. 기도를 좀 드렸나. 네? 제가 이겨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귀신을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낼 때 말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엄청난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고 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과 가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주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본죽, 여러분 알죠? 거기 본죽을 만드신 그 본죽 대표가 누구냐면 최권사라고 말해요. 여기 염창동에 가면은 그 본죽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 선교사님들이 막 모여서 막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리랑카인가 거기 선교사님이 한번 왔어요. 이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기. 근데 그 선교사님이 딱 예배 드린다고 해서 딱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야. 아니. 그래서 저는 이야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겠구만.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만 싹 빼버리고 다른 이야기만 주변 것들을 막 계속 빙빙 돌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때에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보세요. 다른 건 다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아라.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목사님들의 유혹. 예수 이름 말하지 말고 유머스러운 거 있잖아. 유머스러운 거 재미난 거 있잖아.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해라. 유혹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말라 죽는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한국의 책도 많이 쓰고 대표적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딱 들었어요. 지지난 주간에. 그런데 딱 이 설교야.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아이고, 그리스도 주변만 뱅뱅 도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엄청난 능력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한국의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속으면 안 됩니다. 김중곤 박사라는 이 목사님이 1950년대 그 CCC 대학선교회를 만드시고 조찬기도회를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1950년 이 공산에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공산당이 총으로 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자기 아내를 쏙 쐈는데 둘이 죽고 자기도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깨어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이 김중곤 이 목사님이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예수 더 말해야지. 한국 땅 젊은이들,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지. 그러면서 백문일답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과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내고 결론을 딱 내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계속 왔다 갔다 교회만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 끊어지게 되어 있으면 교회에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떠나서 왔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리스도의 인생의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딱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고생하게 돼 있어요. 답 내버려야 돼.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답 나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으로부터 흐르는 그 주에서 교회 다닌다고 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조상이 살았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하나의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로 알고 다니면 안 돼요. 알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기에 답을 딱 대야 돼. 그리스도로 끝내버려야 돼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충분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삽니다. 붙잡아야. 그래야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래야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게 돼 있어요.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내 인생 꼬이는 거, 가물로부터 내려오는 이 흑암의 줄기들 말이에요. 끔찍하지도 않나요? 말해야 됩니다. 답을 이렇게 딱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복음 전도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 자체가 나를 내가 사는 길이요, 흑암과 재앙이 막는 길이요, 전도 대상자들이 사는 길이요, 질병에 치유되는 길이요, 경계 축복받는 길이요, 작은 자 같으나 천명처럼 되고 약한 자 같으나 강국이 되고 때가 이름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입니다. 시간 핑계대지 않고 장소,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의 전도자의 보호자여, 동력자여, 식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전도운동을 방해합니다. 복음 확산을 방해합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기준, 복음과 전도라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내가 누리고 237, 500종, 5천 종족 빈 곳에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